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였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연휴에 오늘 벌써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참 이번 연휴는 저 개인적으로는 참 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각자의 삶에서 그 쉼을 또 잘 얻으시고 또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일상 가운데에 주님의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또 새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이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듣고 잘하는가, 무엇을 보고 잘하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큰 영향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앞서 우리 민수기 13장, 14장에서 큰 사건을 보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말 목전에 두었는데 이제 머지않아 곧 가나안 땅인데 입구인데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명의 부정적인 믿음 없는 정탐꾼의 말들에 많은 다른 백성들이 휘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들을 선포하여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라고 선포하며 능히 충분히 이길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말은 들리지는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말만 들려 이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또 비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바로 그 불신의 말이 너희가 입 밖으로 낸 그 말이 나 여호와의 말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겠다. 너희가 단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1세대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일이 결국에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어 이제 15장으로 넘어오면서 무엇을 대본 말씀을 하시는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 심판의 메시지 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는 그 언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준행해 가시는 하나님, 너희 세대는 아니지만 너희의 다음 세대, 2세대, 자녀 세대들이 그 약속의 땅에는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배, 제사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가 이 예배, 나와의 이 관계를 상징하는 이 예배를 잘 준행하여 지켜야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15장이 그렇게 예배에 관해서 말씀해 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너희가 부지 중에 저지른 죄, 고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게 행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어제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고, 또 오늘 본문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32절부터 36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한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여 나무를 베는 일을 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진영 밖에 나가서 돌로 그를 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이어서 이 범죄함의 사건들이 여전히 끊임없이 또 생기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들이 나의 약속의 자녀로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그들을 이끌어내고 언약을 맺었고 또한 계명을 주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경히 여기는 이런 사건들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 오늘 세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37절부터의 말씀을 한 번 더 또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너희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이것을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형태의 것인가를 보니 너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술에 더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그들이 일상생활에 걸쳐 입던 일상의 외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모퉁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마련이죠. 그 끝에 이 매듭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청색끈을 더하여서 이 같이 매듭을 꼬아 만들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39절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매듭에 주는 의미가 여기에 나와 있죠.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매듭 찐 것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눈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찰랑찰랑 이렇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다르게 느껴지죠. 그러니 이것이 너무나 눈에 잘 띄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일상의 외투이기 때문에 그 매듭이 잘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된다.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그것을 볼 때에 너희가 내가 알려준 이 계명들이 기억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또한 준행하고 함으로 인해서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매듭의 이 기능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것을 봄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자연스럽게 기억이 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제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합니다. 반면에 방지하는 것이 있죠. 예방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은 지키고 너희의 마음과 눈을 보는 것들로부터는 또한 음행하지 않게 너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술에는 이 청색 실을 같이 첨가하여 이 매듭을 짓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청색은 바다의 색이며 또 하늘 보좌의 색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늘을 나타내는 색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늘에 속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임을 의미하는 이 색깔이기도 하죠. 그러니 이런 색깔이 들어가 있는 이 매듭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이 기억나고 또한 반면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기쁨이 되지 않는 것들은 멀리하게 하는 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살면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 선물을 이렇게 받는다. 누군가 사랑하는 연인이라든지 소중한 사람의 인연이 있는 사람이 뭔가 물건을 우리에게 주어주면서 자, 이것을 잘 간직해줘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또한 같이 누군가와 함께 어디 좋은 곳을 여행하거나 가게 될 때, 보았을 때, 또 다시 다음에 와서 그 똑같은 장소에 오게 되면 그 좋은 추억들이 또한 기억나고 생각나게 되지를 않습니까? 또한 이 뭔가 물건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스스로에게 부여를 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중요한 의미들이, 순간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볼 때에는 별 가치 없는 그 하나의 물건일지라도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의미를 담기게 됩니다. 또한 누군가가 이렇게 돌아가신 유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한 또 큰 의미가 될 수가 있게 되죠. 이렇듯이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 옷수를 볼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의미를 부여하셔서 상징적인 역할, 시각적인 교육의 효과를 나타나게 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꾸 너희들 잊어버리고 까먹고 경히 여기며 이것을 어기는 사건들이 발생하니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4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이제 기억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또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해서 이렇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볼 때마다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지.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도 무언가 일을 하다가도 집안일을 하던 밖에 나가서 생업의 일에 종사를 하던 사람을 만나던 이 모든 말씀들이 기억날 때마다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라고 떠올릴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여 하나라도 더 행할 수 있는 그 내가 행함의 의지와 그 어떤 노력들, 그런 주님의 거룩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쌓일 때에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41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마지막 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말씀이 수없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게 했습니까?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흑암의 어두움을 말합니다. 나와 우리 여러분을, 우리 성도님들을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구별하여 내셨는가?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여, 너희는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온전한 이 관계가, 이 교제의 이 놀라운 신비한 이 관계가 쭉 지속되고 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좇아 행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너희가 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살기를 소망한다. 너희가 나의 자녀이며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이 날마다 일상 가운데에 보는 것,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가 판가름이 나에게 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여서 이 보고 듣는 것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나에게 이 매듭과 같은 옷술의 이 매듭과 같은 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나는 무엇을 날마다 일상 가운데 떠올리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까? 이 거룩의 싸움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 이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준행하도록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기도 하죠.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암송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습니다. 뭐 똑같이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시대 사람들처럼 뭐 옷수를 만들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또 뭔가 나에게 그렇게 떠올리게 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그런 것도 실천하는 것도 때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외식의 모습으로는 되지를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술이라는 이것이 훗날 외식된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비춰주기도 합니다. 일부러 이 매듭을 크게 길게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는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인생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죠. 우리도 이런 것들이 나를 자랑하고 내 경건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 목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되시기 위함이 이 말씀을 준행함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을 쫓아 사는 것이 참 인생의 목적임을 알려주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이 오늘 남은 마지막에 이 연후의 이 삶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거룩을 쫓아 행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질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세상의 좋은 것들입니까? 옷단 귀에단 술처럼 말씀을 기억하여 준행하게 하는 성경책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간의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연휴의 마지막 날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조심해야 되겠고 귀로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말들, 세상의 가치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기울이며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 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 모든 것을 쳐부수고 내가 이제 말씀이 날마다 내 삶을 이끌어가며 기억나고 생각하여 그 말씀을 준행하는 주님의 자녀의 삶,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